송고은 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네, 42절까지는 나누면서 봅니다. 자, 오늘은 송근영신 예배고요. 유기적 연합 7. 소제목을 잡으면 유기적 연합 7.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한 해를 여는 말씀으로, 또 마지막을 보내고 또 시작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마르다 그러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편견 있게 전해서 편견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호남과 경상도에 편견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과 일본에는 편견이 있죠. 그처럼 각 나라들마다 다 이런 우리와 비슷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한 사람과 지배를 받은 사람,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 이렇게 서로가 입장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성경에 있는 것 중에 편견 중에 대표적인 편견에 아마 들어갈 만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일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연 내가 봉사를 해야 되냐, 또 구체적으로 말해서 식당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마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오늘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편견을 깨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들어가셨을까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간 3km 정도 떨어진, 걸으면 1시간 안에, 1시간이 아니죠, 금방 가죠. 1시간 걸리네요,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멀지 않은 거리예요. 1시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곳보다는 늘 약간 외진 곳, 떨어진 곳, 주로 아마 베다니에 머물렀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 군데 기록되어졌다 이 말은 그냥 베다니에 머무르는 걸 좋아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집, 이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베다니는 어떻게 형성된 집인가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중환병에 걸리면, 전염병에 걸리면 함께 모여 살 수 없어서 진영으로 쫓겨나서 거기에 움막을 치고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해서 형성된 마을 중에 하나가 베다니일 것이다, 베다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같이 쫓겨남을 당해서 부모님과 함께 갔는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한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가정을 사랑했냐 하면 바로 이 가정을 사랑했어요. 특별히 이 가정에서 몇 명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3명의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래서 이 집을 무슨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집,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장녀, 큰딸, 맞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사로의 집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르다의 집 그러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마르다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의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생이죠,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렇게 약간 3명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집은 사랑하는 집이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서 이제 이 본문의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제 서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준비가 됐죠? 오늘 과연 무슨 말씀을 하려고 자꾸 마르다 이야기를 할까, 마리아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시죠? 들어보시면 궁금이 해결될 겁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마르다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마르다는 이렇게 뭐라 할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는 여인일까요? 믿음이 있는 여인일까요? 이럴 땐 무조건 좋은 쪽으로 칭찬 좀 해주세요.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오셨을 때 누가 영접을 하든가요? 마르다가 영접을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나요? 등장하지 않는다. 왜 그를 생략하고 있을까요? 마르다의 집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르다가 어떤 성품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초청한 사람이고 또 그 집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경주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우리 북부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집이 한 채일까요? 두 번째, 손님을 초청할 만한 집이 한 집일까요? 여러 집, 많은 집이 있었겠죠. 더 괜찮은 집도 있었겠죠. 근데 마르다는 기꺼이 나그네를 어떻게 할 줄 아는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영접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내 것을 오픈할 줄 아는, 그래서 풍습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게 누구라고요?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풍습을 그대로 따르면서 기꺼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관점 볼 때 야, 예수님의 죄인들과 같이 노니, 야, 예수님은 왜 자꾸 이렇게 우리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하고만 놀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갔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집을 택했을까요? 유대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꺼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또한 예수님의 소식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한 여인이었고 또 특별히 그 집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 사랑하는, 그래서 가장 마음 놓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이었다? 마르다. 그럼 마르다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를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 그러면 마르다는 그쵸? 늘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말씀 중심이지 않고 일 중심이야. 나는 잘못된 뭘 가지고 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선입견을 없애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기적 연합을 끝났는데 또 한 번 유기적 연합 7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두 번째 마르다는요 서로를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사로가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볼 때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그럼 저 누가복음 10장에서 39절 보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르다는 외형적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내성적, 감정적인 성품을 지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것처럼 그는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냐 하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쵸, 그의 발치 앞에 머무는 곳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런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더 선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르다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이 없으므로 제가 답합니다. 믿음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치 앞에 머물러서 예수의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이나 또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하여 모셨던 마르다의 믿음은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넘어가야 다음이 풀리기 때문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마리아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퀴즈 하나 나갈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마 이건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됐죠?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 문제예요. 아시는 분 손 들면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앉아 계셔가지고 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과연 이 집에 와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 잘 적으셔야 됩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핵심이에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말씀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적어 놓으셨죠? 네, 그걸 꼭 적어 놔야 돼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40절 그건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럼 예수님이 혼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떼거지로 사람들을 몰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떼거지로 사람들을 몰고 왔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럼 잔치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혼자 해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근데 마리아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언니이면서 집의 주인이고 오신 손님들을 접대하고 영접해야 될 책임이 있죠. 즉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직임이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직분이 다르다. 이제 우리가 이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본 거예요. 예, 각각 직분과 직위와 은사가 다르죠.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합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 뭘 해야 돼요? 그들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발을 씻을 물을 내어다 주고 마실 물을 내어주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손님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분주할까요? 여러분들도 손님이 갑자기 줘야 예의죠, 그렇죠? 예, 잠깐만요. 그러고 이제 막 후다닥 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돼? 그냥 다 던져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 혼자 한 10분 이상은 혼자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막 가가지고 뭘 이것저것 막 뭐라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1분 안에 오는 분들은 냉수 한 잔 가져오실 거예요. 근데 아마 한 10분 이상 걸리는 이유는 끓이기도 하고 뭘 할 것인가 만들기도 하고 또 냉장고에 있는 과일이라도 꺼내서 그쵸 준비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마르다는 지금 나쁜 일을 행하는 걸까요? 왜 마음이 분주할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40절 다시 보세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아주 바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수선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볼 때 지금 마르다는 어떤 내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괴로워하다, 고민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 올무에 걸려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는 제가 다 주석을 참고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에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마르다 집에 왔어요. 근데 왜 왔을까요? 사랑하는 가정이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해요? 마르다도 사랑해요. 누구도 사랑해요? 마리아도 사랑해요. 또 누구도 사랑해요? 나사로도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근데 막상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는 근심하고 그 다음에 염려하고 있어요. 누구는 분주하고 있어요. 왜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가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래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마르다는 뭘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편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근심이 하고 평안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왔을 때 마리아와 함께 준비하면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고 왜 나 혼자 준비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마리아 보고 말씀 좀 해주세요. 마리아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 라고 말해요. 이 마음을 누가 품었어요? 마르다가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맡은 역할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과 위치와 포지션에서 감당해 내면 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왜 나 혼자 해야 돼? 이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동시에 예수님이 오신 게 무엇이 됐다? 근심이 된고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짐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크고 작은 모임을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렇죠. 행복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마음을 내가 품잖아요.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나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건 다른 마음을 품는 동시에 갑자기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것이 족하다. 지금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속뜻은 또 하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서 둘러선 무리들 제자들하고 어떤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누구도 함께 듣고 있어요? 마리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유기적인 연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사람이니까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이것을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를 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이 일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마르다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바라보면 그래도 감사할 텐데 내 것 바라보고 마리아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펼쳐진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까요? 처음 오신 걸까요? 오셨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는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언니를 도와서 함께 춤을 추며 어쩌면 엉덩이를 흔들며 콧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과 오신 제자들을 위하여 뭘 했을까요? 함께 섬기는 일을 도왔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즐겁게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달랐던 거예요. 왜 달라야만 했을까요? 다른 때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전제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전제가 된 걸로 알고, 그래서 42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할 때, 뭘 뺏기지 않을까? 성경 세 군데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세 군데를 적어 놓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 군데를 먼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먼저 갑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베다니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의 집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의 집에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시몬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질병이었죠? 나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병 환자는 어떤 질병일까요? 전염성이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따로 격리를 해야 했죠. 그러면 이 집에 갔다 이 말은 뭐예요? 전에는 나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나병에서 나았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쩌면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는 이 가정의 자녀들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그걸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내가 그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마리아가 왔어요. 뭘 가지고 오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여자는 마리아예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마리아가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예수님께 나와 이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할까요? 지금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먼저 들었던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자기의 유기적인 연합,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정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어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14장이에요. 마가복음 14장은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누굴까요? 마리아인 걸 알아야 돼요. 자,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사람들이 뭐하냐면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마태복음에 없는 한 단어가 더 포함됐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이것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준비가 됐죠. 이것이 지금까지 나누려고 하는 배경 자료예요. 바로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 이 문맥에 보면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누가 먼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마리아가 소개가 먼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르다는 이번에는 뒤로 옮겨져 갔어요.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굳이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이 마리아는 이라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문맥이 그런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요. 6월절 엿새 전에 언제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이 대가를 지불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기점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12장 1절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할 때? 잔치를 할 때. 왜 잔치를 벌일까? 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일까?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인공인가 봐요. 그럼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일까? 왜 잔치를 할까? 여러분은 잔치 언제 할까요? 결혼기념일 날 하나요?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럼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또 하나 잔치하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생일날인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생일날이라고. 일단 저도 한번 동의해 볼게요. 이거 꼭 기억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잔치했을까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6월절인데요. 6월절인데 자기가 잔치할 때 생일날은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라는 거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면서 그랬을 때 3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데다 한 근을 가려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면 잔치를 벌이는데 이 행동을 마리아는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면 이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 먼저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 그러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디다가 담고 있는 걸까요? 마음속에.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잔치는 6월절 엿새 전에 하는 잔치예요. 이제 예수님은 6월절에 제물이 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비싼, 가장 귀중한 나들을 가지고 와서 이 병의 입구를 깨고 예수님의 몸에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장례. 뭘 준비한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직접적인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할 거예요.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제 시작하는 2022년이 되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11장 요한복음 11장 2절로 넘어갑니다.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향료를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렇게 적으셔야 돼요. 향료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뭘 준비하는 것이다? 네,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1. 죽으심 준비는 누구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2. 마리아는 뭘 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이 마리아의 뭘까요?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요. 이것이 마리아의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요.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옥합을 깨트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옥합을 왜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 예수님에게는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때가 되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뭘 보여줘야 할까요?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나의 사랑 고백이요. 근데 이 사랑 고백, 신앙 고백은 무엇을 통하여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뭘 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그 발 앞에 머물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까? 각각 부르심대로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큰 틀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이제 3절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고 이르되, 여기는 그 누이들이 그러면서 마르다, 마리아 둘이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믿음이 달라요, 같아요? 그 마리아가 더 좋아요? 마르다가 더 처져요? 아니죠. 믿음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또 똑같은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21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말하고 있어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죽지 않았다라고 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치유의 능력. 이렇게 적으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유할 수 있는 분, 죽을 병에서 고칠 수 있는 분, 왜 이렇게 믿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뭘 듣고 보았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쵸, 각종 질병을 치유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르다도 어떤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치유의 믿음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베다니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당신은 치료할 수 있는 분인 걸 내가 믿으니까요. 이렇게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으니까 믿음이 더 좋을까요? 마르다하고 믿음이 같을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눈치를 빨리 채야 되죠? 믿음은 어떻다? 같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이 32절이에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그러면 21절 마르다의 고백이나 32절 마리아의 고백은 다른 걸 고백할까요? 같은 걸 고백할까요? 같은 걸 고백하죠. 잘 봐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마르다 역할하는 것을 너무 천부시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만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 다 사랑했어요. 셋 다 사랑했어요. 이 가정 자체를 예수님은 사랑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야단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를 너무 칭찬으로 높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건 하나에 딱 해서 그냥 지금은 더 좋은 것을 택한 것 뿐이다. 그 한마디 이후에는 전혀 예수님께서 차별했던 이런 발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마르다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기는 해요. 점점 결론을 맺어갈 건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 누이들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사랑하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의하면 얼른 가야 되죠. 빨리 가야 되죠.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잽싸게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틀을 뺑뺑이 돌더라. 하루면 갈 그 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다시 유다로 가자. 어머나 역행을 하네. 이걸 역주행이라고 그래요. 이때 마르다나 마리아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서운하죠. 섭섭하죠. 삐졌죠. 마음이 상했죠. 네, 그걸 보여주는 게 21절이고 그게 32절이에요.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믿는데 반드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치유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 조심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죠? 막 서운해. 지금 내 오라버니가 내 동생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뺑뺑이 돌아? 더 멀리 가? 와우! 남들은 다 고치면서 남들은 치유해주면서 사랑하는 건 맞아? 이러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공개했던 게 얼만데 막 이제 공치사 사치사 다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동물이에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의 계획 열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 55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길과 내 생각과 내 길은 달라요. 그걸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자, 나사로는 병들었다가 고침받아야 할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까요? 그러면 마르다나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병들었으니까 고침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 좀 이따가 4절 좀 더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영광이 아닌 어떤 영광이요? 다른 영광, 새로운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 확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도록 2022년에는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고 들은 것 이 안에 갇혀져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받았던 마르다나, 사랑받았던 마리아처럼 자신의 한계에 갇혀져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뭔가 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놀랍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이 뭔지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또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으면, 즉 이것을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마지막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때 가장 상처받는 게 뭘까요? 섭섭함. 그렇죠? 섭섭함이죠.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관계인데, 야, 지하고 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장로님, 그럴 수 있죠. 장로님, 상처받지 마세요. 나랑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은 마라나타로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랑하는 집이에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집이에요.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병에 걸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며칠이 됐을까요?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일 동안은 대성통곡합니다. 7일 동안은 애가를 하야 합니다. 30일 동안은 함께 이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가니까 이미 어떤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더라. 썩었다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냄새가 나든 죽었다고 하든 슬퍼하든 애가를 하든 애곡을 하든 주변 환경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묵묵행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쵸,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여기서 교훈을 얻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 사건을 통하여 깊은 교훈을 얻게 될까요? 자,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치유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영광이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네 뿅, 뭐 이런 것,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은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믿음은 소유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 맞아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부활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주님은 이 믿음을 지금 새롭게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송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동일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군중들이나 회중들처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죽음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깨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적뿐만 아니라 현상뿐만 아니라 영광이 임했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 표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일어났다, 계시가 임하였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마리아처럼 이제는 마리아의 영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론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 그러면 일단 마르다는 뭘 소유했어요? 그렇죠? 이 믿음을 소유했어요. 여기까지가 유기적 연합을 해서 가는데 마르다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마르다가 함께 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는 자기 일에 분주한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 것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짝이 되지 아니하면,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 집에 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낫다, 무엇이 그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리다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마리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고 그 집에 온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2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성취하고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영적 배단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21절에 먼저 고백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23절 보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마르다는 뭘 얘기해요? 예,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내가 믿어요. 왜? 이미 그는 부활할 것을 부활하라고 한 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바로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어떤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닌 지금 부활할 그 믿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분량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 그 믿음을 출산해내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면 28절, 자매 마리아를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이제 누굴 불러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라고 했더니 드디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통곡하러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자,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쵸?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을 해요.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엎드리어. 그쵸? 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믿음의 차이는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마리아가 행동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까?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없는 것이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세는 똑같아. 고백하는 것은 똑같아. 근데 무엇이 다른가요? 뭔가 뉘앙스가 다른 게 흐르고 있어요. 뭔가 뉘앙스가 다른 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는 육으로 구분해낼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론 문맥으로 볼 겁니다만 마르다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비통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며 울면서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 마음에 비통한 마음이 일어나서 비통한 마음. 네? 비통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 비통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 거룩한 분노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비통하며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지금 이렇게 일으키고 있나요? 이 마음을 지금 누가 깨우고 있는 건가요? 마리아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2년에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을 깨우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중보,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의 이 비통함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지는 10대 뉴스 그건 다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 몇 개만 뒤집으면 다 나와. 그렇죠? 나한테도 그 굉장히 많이 와요. 막 정보들이. 신고윤신예배 때 이거 사용하세요. 뭐 뉴스 10개 탁탁탁탁탁 많은 걸 봤어요. 제가 뭐 하여간 다 아는 거지 뭐 2022년 일어났던 거예요. 그거 다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건 다 똑같이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성결한 교회에 무엇이 달라야 할까? 나는 다른 길을 걷는 걸 난 너무 좋아해서 그게 뭐가 달라야 할까? 이제 여러분 우리 2022년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은요 마리아처럼요 예수님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앉아보세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왔어요. 또 누가 왔어요? 유대인들도 왔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쵸? 움막 안에, 천막 안에, 집 안에 머무르고 있었죠. 누구랑 함께? 마리아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부른다 그랬더니 누구도 왔어요? 유대인들도 함께 왔어요. 어머나. 그러면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조력자, 보이지 않는
뭔가 유익인 연합,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주님의 마음에 숨겨진 사람처럼, 남겨진 사람처럼, 그렇죠? 새롭게 있는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똑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똑같은 걸 고백하면서 태도가 다른 게 하나 있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여러분이 운다는 게 여러분들이 풀어져야 합니다. 왜 울까요?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자, 마음이 하나 된 사람. 그 죽은 그 영혼에 대해서 그냥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지금 누구를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2년 동안 전염병으로 많은 변화들이 와요. 그리고 이 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이 교환해서 쏟아지고 있죠. 좋은 정보, 안 좋은 정보, 두려운 정보, 놀라운 정보 막 섞여서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뭘 택해야 될까요? 뭘 택해야 할까요? 난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그걸 가지고 와 예수님 앞에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우리가 도시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열방을 끌어안고 함께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 혼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애곡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을 줄 아는 자. 할렐루야. 어디에서 쏟아놓으라고요?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네? 끼리끼리 모여서 쏟아놓는 게 아니고요. 어디 앞에 쏟아놓으라고요?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여기사? 비통히 여기사. 비통이라는 거 아까 해석해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다 두었냐? 그가 누구죠? 나사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가 눈물을 흘렸어요? 마리아가요. 그와 함께했던 유대인들이요. 함께 눈물로 그 마음을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 그 기도를, 그 애통함을, 그 처절함을, 같은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었더니 지금 누구의 마음이 동화됐어요? 예수님 마음이요.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내는 게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2022년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흐르기 원하고 마리아의 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는데,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마리아처럼 그 심령과 영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8절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이 막혔거늘.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은 이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믿으며.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믿으며. 자, 그럼 다시 이제 요 부분을 정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치유의 믿음.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불러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25절 26절의 믿음을 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25절 26절의 믿음을
일으키길 원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믿음을 지금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불확실한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는 2022년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의할게요. 치유의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단순히 치유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각기 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생명의 믿음이 없으면,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네?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치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치유의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떤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까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이 믿음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사건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48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48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11장 4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48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만일,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하기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 죽이자. 이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자. 움직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면 능히 이 시대를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고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선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 위치가 어디예요? 내 위치는 부엌이야. 또 마리아는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 앞이야. 둘이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여기 있는데 왜 쟤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 쟤도 나와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제 이 믿음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자 위치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걸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감당해낼 수 있느냐?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죽어도 살겠거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은요, 이제 마귀는요, 세상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48절 두 가지죠. 첫째,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져요. 사단은. 세상의 공권력은요, 야,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저 유명한 기적을 통하여서 야, 다 예수를 추앙하겠다, 예수를 따르겠다. 오, 그럼 우리 무너지는데 밥그릇 뺏기겠네. 이 두려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요? 그들은 땅을 위해 살잖아요. 욕심을 위해 살잖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 살잖아요. 이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게 전부예요. 부자 청년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걸 안 뺏기려고 할 겁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한국이 얼마나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대권의 유력한 후보들이 전부 마이너스에. 이게 불행한 세대가 아니고 뭡니까? 근데 이게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도 수없이 이런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없으면 늘 여러분은 근심할 거예요. 늘 불안해할 거예요. 늘 시시때때로 나오는 수많은 뉴스, 수많은 정보에 이리 갈 팡 저리 갈 팡 어떻게 할지 계속 제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막 춤추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처럼, 마리아처럼 이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했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기 원할까요? 마리아를 통하여, 마르다를 통하여,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나사로를 통하여. 그걸 믿습니까? 또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누구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마리아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마르다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살아난 나사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르다가 달라, 마리아가 달라, 나사로가 달라, 유대인들이 달라. 그럼 이 네 부류가 뭘 해야 할까요? 유기적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요, 한 가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가득 찼을까요? 사랑이, 긍휼이요, 자비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영광의 결말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함이라고 하는 걸 다 모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2022년은 우리 성결한 교회는 그 길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더 봐야 돼요. 12장 11절. 12장 11절.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56분인데 이제 영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송구하죠. 네. 송구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맞이하는 건 금방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12장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러분, 앞으로 깨어있는 교회 이 뭐냐 하면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믿음, 이거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추수꾼들이에요. 우리 성결한 교회가, 성결한 온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마리아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이것을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이 마리아의 영성,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